하나님의 경고 우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많이 이야기하죠. 다윗을 평가하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은 이 한 가지 사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시원했던 다윗이 이 한 가지 사건은 참 잘못하였다라고 여기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아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오늘 이 사건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어 할 만큼 다윗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오늘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보았던 우리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우리아는 먼저 나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아를 보내주시고 그때라도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다윗이 나단이 오기 전에 깨달아야 했던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아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세바 사건의 배경은 암몬과의 계속된 전쟁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암몬의 전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하스가 죽고 암몬의 새 왕 한우는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왜 사절단을 보내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한우는 후한을 두려워하였고 그의 동맹국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암몬과 연합군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이제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1절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이제 랍바를 쳐들어가고 암몬의 전쟁을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아가서 왕의 역할을 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갈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군대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자기 대신 그들을 보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본인이 가지 않고 자신의 수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야삽은 동사로서 앉아있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계속해서 앉아있는 상태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원문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잘 싸워왔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왕의 역할로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유독이 그가 그곳에서 머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살펴보면은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인물, 다윗과 전혀 대조되는 인물을 한 명 보여주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교육자실에서 잠잠히 읽다가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건 속에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아의 모습은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햇족속 출신으로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장수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집이 왕궁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는 왕에게 신임받는 용사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서 39절 맨 끝에는 이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사라는 그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용사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특별할 것은 없지만 평범한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밧세바라고 하는 예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이처럼 누가 보아도 좋은 집안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우리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아의 집에 오늘 본문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 저녁 때가 이르러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초저녁에 상쾌하게 부는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자신의 집의 옥상에서 바람을 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궁전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밧세바가 그동안의 정결 예식, 그동안의 7일간의 부정함이 끝난 다음 정결하게 씻는 의식을 자신의 집 옥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의 부하에게 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죠. 3절의 부하의 보고의 내용으로 그는 밧세바라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 그녀가 그의 모사 아이도벨의 손녀요 그의 30인 용사 중 한 명인 엘리암의 딸이요 또한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0인의 용사들은 왕을 호위하는 최측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밧세바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에게는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녀와 동침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7계를 범하게 되고 본문과 같이 그녀는 임신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다윗의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아와 같은 경고를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아, 잘 봐라. 너가 욕심을 부리며 다른 여인을 취할 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보고
깨닫고 너가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임신을 시키고 난 뒤에 다윗은 전장 중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하였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기류가 흐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이미 범하였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렀을 때에 석연찮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말하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청하며 쉼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이 한 악행을 덮으려고 일부러 우리아를 그의 아내에게 보낸 것이죠. 그러나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쉼을 얻으려고 그의 아내에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그렇게 묻자 우리아는 11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정체성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분명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쉼의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잡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우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사명 가운데 휩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에 누가 와서 간섭할지라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용사라고 하는 그 당위성, 그리고 이 전쟁은 신들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내가 이 전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관된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아가 아니라 너가 전쟁에 가야 할 사람이었다. 우리아의 모습을 보아라. 그가 지금도 이 자리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에도 나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 다윗에게 분명히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보아라. 다윗아, 정신 차려라. 나의 경고 우리아를 보아라.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더 심화해서 음모를 짭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칼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의 장막 안에서 취하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노아가 그의 장막에서 아무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함이 그의 시체를 보았던 그 사건 속에 쓰였던 단어로서 절대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릴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제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때가 왔습니다. 사지가 어느 곳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는 아예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함께 또 잡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새벽에
와, 우리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신 건 계속해서 다윗에게 나단이 가기 전에 너의 죄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인 걸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다윗은 보고 있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정말 너무나도 쉬고 싶을 때, 오랜 전쟁 후에 꿀같은 휴가와 같은 때가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왕궁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기에 절대 그의 힘을 누리지 않았고, 그가 술이 취하여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휩싸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분인 장수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다,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 즉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는 다른 곳에 곁눈질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전쟁 속에 그가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이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전투가 끝나기까지 그 전투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장수라는 그 사명에 집중하여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과 정신은 오직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또한 다윗의 음모에 의해서 맨 선봉에서 전장을 진두지휘했지만, 장수였기에 맨 앞에서 진두지휘한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서 군대를 이끌며 정말 용감하게 그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소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갖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가지려 합니다. 다윗처럼 7명의 부인이 이미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부인까지 빼앗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고 있는 지금의 때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런 코로나 시간을 겪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나오지 않으니 신앙의 열심보다는 신앙의 게으름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갖고 더 소유하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모든 것들로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로서 쓰임받은 우리아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취하지 않았던 자가 우리아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였고, 자신의 직임인 용사로서 하나님만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술에 흠뻑 취하였을 때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때에도, 목숨이 위협받는 전장 중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평상시에 우리아의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얼마나 우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술이 취해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우리아를 보고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는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때는 요즘은 조금 더 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소유하려기보다는 우리의 육적인 피로를 소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7명의 아내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크고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넣고 또 넣으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학교에 채플 시간에 왔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저는 이상하게도 그 간증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정말 울면서 간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베트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보통 사역들을 보면은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께 그들과 사역하는 일들이 이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 철에 8팀, 9팀의 단기 선교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신 내용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선교팀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왔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은 이 선교사님이 기억하기로 유난히 뜨거운 선교팀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유난히 뜨겁게 선교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아울러서 선교지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선교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들과 함께 집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결심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결단 말입니다. 그 시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그때에도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부르며 집회가 끝나고 헌금 바구니가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자신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그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누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넣기도 하였고 누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서 꺼내온 물건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이었습니다. 그 한 여자 청년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베트남의 선교지에 제 목숨을, 내 남은 삶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 헌신의 밤, 아름다운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여자 청년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선교팀이 다 떠나갔고 이 여자 청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여자 청년이 돌아오면서 선교센터를 앞에 두고 마지막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저는 이 결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여자 청년이 먼저 앞을 나아갔습니다. 먼저 앞을 지나가는데 큰 차가 와서 여자 청년을 친 것입니다. 큰 트럭이 이 여자 청년을 쳤고 이 여자 청년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이 사건이 있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 청년의 헌신과 저 청년의 그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이 땅에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저 청년의 목숨을 가져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나 기도하셨대요. 청년의 장례가 마치고 이제 이 선교사님은 선교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장례가 마치고 그날 다음 날부터 이 선교사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 선교사님이 선교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이 선교센터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여자 청년이 살아서 이 땅에서 그의 선교를 계속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미랄로서 그 땅에 심으시고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씨앗의 결실을 이 청년을 통하여서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센터는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차고 넘칠 때까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결말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아는 하나님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한 여인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준 경고는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아와 같이 선교지의 미랄로 그의 삶을 드린 이 청년은 우리에게 오늘날 또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득 찼던 그때의 그 순간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아의 경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아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아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아라고 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자신의 목숨을 미랄처럼 드렸던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깨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지금은 시들었을지언정 그 열심들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소유하며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